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만나서 그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 아는 사이로 교제하면서 지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사실 세계 인구는 많지만은 내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도 몇 사람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나쁜 결과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별 차이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나서 내게 유익이 되었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만나서 해가 되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람들이 만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은 해가 있는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정말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한 인간에게 최대로 중요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참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오늘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면은 먼저 우리는 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시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어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독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독특하신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과 어떻게 사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과 어떻게 승천하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보통 말씀 가운데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그 예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묘하게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구약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 예언된 대로 성취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수태하시기 전에 천사는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예고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이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일러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그 다윗의 자손, 그 왕손의 그 청년이 이 마리아라 하는 처녀에게 정혼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약혼은 파기할 수 없으며 파기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엄한 정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까지는 서로 같이 있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둘 사이에서는 이러한 그 부부간의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부부간의 그 관계가 엄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약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법적으로 처리하면은 그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 정혼을 파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기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처리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것을 이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준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서 3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보통 일어나는 그런 아기의 수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처녀가 아기를 배울 수 없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자연 법칙의 저자인 하나님 앞에 처녀 탄생이나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그런 자격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월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잉태요. 이것은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 천사의 그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곳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됐는데 이 요셉, 사실 요셉이나 이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곳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데 이때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참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려고 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등록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찾다 못해서 그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 이 저스틴 마트라 하는 그 2세기의 그 교부는 동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동굴이 외양간으로 쓰인 그곳에, 특수한 곳에 아마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누웠는데 짐승의 그 먹이통, 그 구유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들. 이 아들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화려한 궁궐이 아닌 자그마한 도시, 마을, 그것도 외양간에서,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정말 놀랍고 그리고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입니까? 인간의 모든 개념을 다 초월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이 그 말 구유에 누이신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아기로 우리 앞에 보일 때 얼마나 그 오묘합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God the Son,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그 외양간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모습,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부터 기록이 되어서 이제 20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밤에 바깥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추운데 바깥에서 양을 치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매우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별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그런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뉴스를 이 초라하고 낮은 들 밖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간 또한 흔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이제 올라갈 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이제 우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참 이룬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한 말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 목자들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이제 또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목자들과 박사들이 만난 이 사실을 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살펴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는 사회의 아주 낮은 계층을 대표한다고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상류층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지식이 많았고 그 당시 수준으로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위도 높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자 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는 어디에 나셨는가? 아기 예수는 어디에 계셨는가? 아기 예수는 어디에 안 계셨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왜 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별이 인도했는지 아니면 그쯤 와서 별이 스탑했는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짐작으로 들어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헤롯과 그 일당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는가. 또한 동시에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곳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적으로 정말 놀라울 만한 큰 성전이고 훌륭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봐서 중심지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동방 박사들도 여기에 아마 유대인의 왕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자그마한 초라한 촌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집이 아닌 사실 외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갔을 때는 이제 집으로 옮긴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초라한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를 찾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찾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섬기는 곳이 어디여야 되겠는가? 베들레헴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종교냐 예수냐? 예수 없는 화려한 종교,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가를 살펴봅시다.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 만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순진한 마음이 있었고, 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마음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별은 우리 앞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별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지식과 교만 때문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성경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를 수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었고, 심령이 가난하고 현실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든 높든 관계없이, 지식이 많든 없든 관계없이,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한 더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돌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 헤로드 왕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었는데.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표준에 젖어서, 세상의 그 부귀영화의 사상에 젖어서 찾아보면은 예루살렘은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초라한 곳에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진실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주를 섬기며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교만이 들어올 때 조심하십시다.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됩시다. 단순하고 순수한 목자들 같이 되어서 천사의 그 가르친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됩시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여